따라 해볼까요? 경대와 예물의 진정성. 동방에서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이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연구하고 생각했던 저들이 이 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고하면서 마음속에 늘 두었죠. 이 별의 움직임의 의미는 왕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괄하여 역사에 나가시는데 이 별의 움직임의 역사는 한 왕이 서쪽 방향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야, 참 신기하다.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바, 이 역사는 분명히 한 왕이 탄생하신 건데, 그것도 듣자 하니까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문이 있었고, 별의 역사의 의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동방에서 서서히 서쪽 방향으로 별을 보고 왔지요. 여러분, 그 별의 이동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진행해 나가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멈춰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진리와 그 의미와 그 감사한 은혜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참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질타를 받는 사람입니다.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지경에, 그 근동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옷 잘 입는 모습, 명예나 권세가 있는 모습, 돈이 많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모습, 세상에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도 동행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칠애와 형식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기준에 과정의 평점을 두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지식가든지 권세가든지 명예 있는 자든지 부를 축적한 큰 위세를 떨치는 자든지 할 것 없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것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2023년도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흠량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이런 시간부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진력하여 정성을 다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어쩌면요, 1년 전부터 바로 오늘 이 하루를 기억하고 준비했는지 모르죠. 지난 주간부터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감출 수 없고 긴장이 되고 마음이 들뜨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절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의 전 안에 있고 생명의 복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선교와 증거되는 전도의 역사와 구제의 역사와 그래서 이웃을 더 돌아보고 연말이 될 때마다 설레임을 안고서 사랑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성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태동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즐거운 것이고 성탄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성탄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흠량하시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헤롯 대왕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경배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 포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속들까지도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해하는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빌립의 아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까지 한 아주 간악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10이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리라고 하는 예고의 역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또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 움직인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요. 박사들을 꾀해가지고 저들을 내 앞에 서게 하라.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동방에서부터 이 서쪽까지 별을 연구하고 왔다는데 듣자 하니까 메시아가 난다는 소문이 있고 왕이 태어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분을 뵀거든. 그분을 만나 뵀거든. 내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여러분 내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어쩌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뒤를 추적조를 붙여가지고 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경이로운 역사가 정말 마음에 진심이 없는 헤롯 왕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피하여 서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대왕을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주님을 향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준비가 되지 않는 헤롯 대왕에게 그 볼을 전해주지 않았죠. 다른 길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척했지만 그 중심은 다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의 그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중심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군사의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라에 무슨 일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고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협함을 느끼고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 못하는 마음속에 간악한 꾀가 표출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려고 출발하실 때 사탄이 주님을 흔들기 위해서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뵌 이후로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해 주시고 아주 기묘한 그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나가서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열흘 동안의 이 기도는 정말 진정성 있는 경배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에 몰두하고자 하는 그 중심축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열매를 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은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거나 주님께서 지나치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가 누려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리하고 이간하고 파산하는 배처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희열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진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영적인 능력과 은혜의 충동을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3절의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번잡해지고 혼란스럽고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어쩌든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해하고자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한 듯 하지만 절대 그것을 원치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비진리를 쫓아서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소동의 역사인데 헤롯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걱정하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랑의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 감동을 안고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해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는데 참 단신에서 출발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노아가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엄명을 받았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거대한 배예요. 뚜껑이 닫혀진 배입니다. 창만 내고 문은 만들 때 이제 닫혀질 문이에요. 열려졌다가 닫혀질 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노아를, 아브라함을, 또 야곱이 70인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참 정처 없이 처량하게 출발했죠. 그의 아들 요셉이 이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기쁘고 복된 소망을 안고서 가지만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마음이 착잡하고 힘겨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70인이 함께 움집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70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멀리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지중해를 향하여서 있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는데 별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참 지혜로웠죠.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별을 보고서 왕이 태어나면 바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실 것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관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향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 평상시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고 이것 가지고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몰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함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의미해요. 몰약을 바를 때는요,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만주의 주시오, 주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주님만이 친히 우리 안에 평강과 복과 은혜를 주실 분이라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처럼 진정한 경배의 중심과 진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의 나라에 입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끝까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교우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내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동참할 모든 이들 속에 도처에 어려움 당하고 소외된 이웃들 위해 북한 땅의 지하의 교회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회복하실 날을 고대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